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실감나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 말에도 보면은 세월이 빨리 흐른다, 이런 그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음 여류, 또 세월 요수, 광음 여전,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물같이 흐른다,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광음 여류, 물처럼 흘러간다 세월이, 세월 요수 또 같은 뜻이고요. 광음 여전, 광음은 세월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전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고 그 밑에는 전자가 있어요. 앞이란 뜻입니다. 앞전자죠. 그 위에 있는 게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 죽자가 위에 있고 밑에 앞전자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화살을 만들 때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대나무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앞에다 화살촉을 달아가지고 활을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음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마치 내 앞을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 그래서 광음 여전,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빨리 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오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고, 또 올해는 특별히 직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나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사는 법, 이런 동영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봤더니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봤던 그런 일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OPT 기간이 지나서 직장에서 더 이상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원치 않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유학생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동영상인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올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처음에 이 주보 커트를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He counts stars and calls them all by name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카운트하시고 별들이 몇 개인지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을 다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카드를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147편은 누가 썼는지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다윗이 썼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것이 73편이라고 그래요. 73편. 그리고 나머지 한 50편 정도는 저자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 편 또는 두 편씩 이렇게 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47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썼는지 그 저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성서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147편 시편이 주는 메시지 특별히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시편 147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찬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그런데 왜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답은 찬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prais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벌써 그 찬양의 대상을 존경하고 찬양의 대상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이 praise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은 그 욥기에 그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1장부터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그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때 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어떤 그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깔보아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 나를 안어하는 자, 나를 높이는 자, 나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도 그를 높이겠다. 반대로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깔보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이미 엘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엘리의 삶 속에 찬양이 없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고, 정말 엘리는 하나님의 책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다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위하고 더 높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그렇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나를 안어하는 사람 나도 그를 안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안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상관없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편 147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시간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는데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너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무슨 얘기인가 알기가 어렵죠. How great is our Lord. 우리의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His power is absolute. 그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His understanding is beyond comprehension. 그분의 understanding,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은 is beyond comprehension.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이해력,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더스탠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런 말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worm's eye view래요. worm's eye view. worm이라는 게 벌레 아니겠어요? 벌레는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땅바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땅바닥 위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큰 세계들이 있는데 벌레는 땅바닥밖에 못 봐요. worm's eye view. 그런데 하나님은 bird's eye view를 갖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새처럼 높이 날아가서 이 세계를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도 worm's eye vie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봐요. 조그만 것만 봐요. 그냥 실패한 경험, 또 마음에 상처받은 것, 그리고 내 계획이 뜻대로 안 되는 것, 남을 원망스러운 것, 뭐 그런 것들만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bird's eye view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큰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고 있다가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런 발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키듯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만 걸어봐요. 10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물집이 생기고 부르트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옷을 몇 벌이나 가지고 있었길래 옷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헐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worm's eye view를 가지고 보면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도 없었죠. 다리도 아프죠. 또 춥고 힘들죠.
다리에 물집은 생기죠. 누가 신발을 훔쳐가죠. 옷은 입을 게 더 이상 없죠. 얼마나 그 상황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bird's eye view를 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그 고생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때 알게 되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광야 생활을 보니까 그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때 우리가 헐벗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고생하긴 했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색깔로, 다른 컬러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 will never comprehend what he knows and does.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unfathomable 그런 단어를 썼어요. unfathomable.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그 깊은지, unfathomable.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좁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아마 우리 머리로서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세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게 별들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어깨가 축 처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았대요. 여기 아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숙제 내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이 손바닥에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바닥에다 써놓고 이제 놀다가 집에 가면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지워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쓰시는데 쓰신 게 아니고 새겨 놓았다고 하죠. 엔그레이브. 우리의 이름을 엔그레이브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엔그레이브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 여전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신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the broken hearted라고 그랬어요. the broken hearted. 이 broken hearted니까 뭐 하여튼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신다. 우리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들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밴디지로 이렇게 감아주신대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broken이란 단어,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용할 때 이 broken spirit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broken spirit.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들의 broken spirit, 우리들의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되고 broken spirit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예배다,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broken spirit이 되고 broken hearted가 됐는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시는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예배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상처를 싸매고 저의 상처를 낫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 마음이 찢어진 적이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충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니까 그 참 broken spirit, the broken hearted, 우리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broken spirit을 주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몰랐죠. 모르고 그냥 이게 이렇게 나한테만 힘든 일이 생기냐, 울고 불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웜's eye view를 가지고 보면은 힘든 시간이고 불행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bird's eye view를 가지고 보면은 그게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혀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설교자로서 여러분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설교자로서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참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도 계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가정사에 또 이런 그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브로큰 스피릿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 설교 말씀을 달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간 주신 것, 이게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던 때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세 번째로,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브로큰 스피릿을 주신다. 상한 심령을 주신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다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주신다. 우리의 시각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2018년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점들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 건 몰랐어요. 주님께 나아가서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 동안에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아쉬운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부족한 것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하시고, 2018년은 정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던 것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 동안에도 저희들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